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시록 18장에 게시된 영적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알려면 과거 여리고성의 무너짐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무너짐은 예수님의 재림 바로 있기 전에 있을 마지막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세상과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일까요? 과거 여리고성의 무너짐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리고 말세의 현대 바벨론의 무너짐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계시록 18장 3절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수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4절 말씀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하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세상 7번 7 양악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생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렇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돌도록 명령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참으로 한 백성이 동일한 행동으로 일致단결하여 순종한다는 것은 놀라운 현상입니다. 특히 출애굽 후 광야 생활 여정 동안 불평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2, 3세대들이 주님과 합력하여 여리고성을 함락할 초로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진군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적한 곳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는 군복을 입고 손에 검을 빼들고 서 있는 키 큰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이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이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제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천사는 여호수아에게 그냥 보통 천사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 천사처럼 보이는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은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둘러싸여 계시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구주이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있었던 그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로 거룩한 곳이 된 연고로 여호수아는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사명에 대한 중차대한 일을 하기 전에 여호수아처럼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한 그 장소는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군사들은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성을 돌고 일째 되는 날에는 7번 돌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군대는 완전한 질서를 유지하면서 행진했습니다. 선두에는 특별히 선택된 군복을 입고 무장한 사람들이 섰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팔 가진 7 제사장이 따라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룩한 직분을 나타내는 화려하고 특별한 애복을 입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거대한 이스라엘 군대가 질서정연하게 각 지파마다 자신들의 깃발 아래 행진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성을 돌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발걸음 소리와 장엄한 나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아니했고 오직 나팔 소리만 메아리가 되어 산에서 여리고 성으로 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그 성을 침묵으로 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침묵의 행진 속에 순양의 나팔 소리가 핵심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광경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여정 힘들어서 그들의 입에서는 항상 불평을 터뜨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을 돌 때는 어떤 불평과 사산한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불평을 입 밖으로 냈다면 그 불평이 이 사람 저 사람으로 문둥병처럼 번져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역사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러면 여리고성은 함락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들리는 소리라곤 여리고성의 거리들을 통해 울려 퍼지는 이스라엘의 발자국 소리와 나팔의 엄숙한 소리뿐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엄숙한 장면입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매일 한 바퀴씩 자신들의 성 주위를 도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의 엄숙하고 신비스러운 장면을 보고 공포에 질려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귀한 광경을 보고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심신이 극도의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홍해를 가르고 애굽 사람들을 홍해 수장시키고 각종 전쟁에 승리하고 흐르는 요단강도 멈추게 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지 불안감에 잠 못 이루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의 매일 6번 여리고성을 도는 이 같은 행위는 주님께서 여리고 주민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의 시간을 스스로 공포와 멸망의 시간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회개하여 사는 것을 기뻐하시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러나 문제는 악인이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고 강팍함을 바로처럼 유지하다가 멸망을 자처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항상 반복되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침묵으로 매일 한 바퀴씩 도라고 하였을까요?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면서 날마다 성벽 주위를 행진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는 참으로 한심한 모습이고 의미가 없는 일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단순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복음 사명을 아주 특별하게 거창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인간의 표제로 복음 사업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맡기는 단순한 믿음과 단순한 행동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우리 각자가 충분히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감당할 수 있고 재능과 달란트에 따라서 일을 지정해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주님의 명령과 단순한 방법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나 오늘날 현대 영적 이스라엘 우리들에게 믿음과 신앙심과 품성을 개발시킬 기회를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이 같은 단순한 방법과 단순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더욱더 주님께 대한 믿음이 향상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자체도 더욱 단순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말씀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의 기별은 매우 단순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복잡하면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단순한 믿음과 단순한 방법에 의한 순종이 우리의 마음의 여리고성 같은 단단한 자아가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육적 이스라엘과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그 무엇보다 초롱성 같은 단단한 여리고성 같은 우리 자신의 자아가 먼저 무너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우리의 자아의 성벽은 무엇에 의해 무너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르무아스 왕이 꿈속에 이상에서 본 하늘에서 떨어진 뜨인 돌입니다. 사람이 아니한 하늘에서 떨어진 그 돌이 금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음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이 개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그 돌은 타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 돌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희생의 사랑의 돌이 여리고성 같은 우리 인간의 굳은 마음을 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기심과 교만한 우리의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회개와 거듭남의 경험이 무엇인지 모르고 헛된 소망만 품은 채 무덤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신구약 성경은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단단한 성벽을 주님께서 간단하게 엎으신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지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시니라. 이스라엘 군대는 엿새 동안의 명령대로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여리고성을 7번 돌았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여느 때와 같이 침묵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복음이요 말세의 셋짓의 기별 상징한 나팔 소리만 들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하고 있다가 나팔 부는 자가 특별히 나팔을 길게 불 때에 모든 사람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장면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믿음과 침묵으로 여리고성을 행진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어떠한 승리의 공로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은 주님의 명령을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을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주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군대는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은 이처럼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천사에게 여리고성의 성벽을 무너뜨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갈 길을 마련해 주라고 할 때 이스라엘 군대는 여리고성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해주셨습니다. 밤에 여리고 사람들은 그 7일 동안의 은혜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와 하늘의 하나님을 경시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매일 한 번씩 자신들의 성 주위를 행진하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지만 자신들의 견고하고 높은 성을 보고 그 어떠한 세력의 공격도 물리칠 수 있다고 자만에 차서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교만한 마음과 함께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갑자기 흔들리고 요란한 우레소리같이 큰 소리로 무너지자 그들은 마음이 공포로 마비되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멸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심판의 경고를 무한대로 연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언하시니라. 그러나 이 같은 주님의 자비와 은혜 시간을 남용한다면 결국 여리고성 주민들처럼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잃게 되고 무너져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시간 가운데 우리의 굳게 닫힌 여리고성 같은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리고 백성들은 자신의 견고한 성만을 맹신한 나머지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에게 임한 주님의 지시를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결국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보호의 산성으로 신뢰를 했습니다. 시편 144편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리고 주민들은 자신들의 외적인 건물에 의지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외적인 부와 명예와 권세와 사람에게 의지한다면 분명히 여리고 사람들처럼 필경 사망의 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100배 1000배 지혜로울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1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주님께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들이 의지한 그 성과 함께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난날의 역사는 오늘날 셋째 천사 기별을 통해 현대 영적 바벨론과 세상을 향해 경고하는 복음의 일꾼들에게 주신 놀라운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말세의 셋째 천사 기별을 참으로 믿는 한 백성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같이 여리고 성을 침묵으로 행진하고 순양에 뿔로된 나팔을 부는 것을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사로운 말을 적게 하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셋째 천사의 복음을 바벨론이 된 기독교와 세상의 바벨론을 향해 회개하고 그곳에서 나오라고 외친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세상과 타락한 기독교의 상태와 그들에게 보내신 최후의 기별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맹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후 최후의 이 기별은 새 천사 기별을 거절한 결과로 아직도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 백성을 향해 초청하는 시기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은 계시록 14장에 첫째 천사 뒤 이어서 둘째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라고 선포한 이후 재차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말은 혼잡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허위적이고 배교적인 종교를 지적할 때 사용됐습니다. 특히 계시록 17장에는 바벨론이 여인으로 표상됐습니다. 성경상으로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정숙한 여인은 순결한 교회를, 음행한 여인은 배교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17장의 여자는 다음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는 누구일까요? 로마 교황권을 의미합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교황권입니다. 그리고 모든 땅의 임금들과 기독교에서 파생된 수많은 교파와 교단들이 이 교황권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천주 교황권이 어떻게 바벨론이 됐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과 연합하면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대교회가 이교 로마와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죽이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건을 보면 유대교가 자신들의 집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멸망한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주교황권도 유대교의 동일한 전철을 밟아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불법적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 결국 바벨론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세기 1260년 동안 성도들의 피를 착취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단의 대리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음녀들의 어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음녀의 딸들은 그 음녀의 교리와 전통과 그 잿된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아 그 음녀의 모범을 따라 세상과의 불법적 관계를 맺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고 타락하고 뜨뜻미지근한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는 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전에는 순결했지만 그 후에 타락한 모든 종교 단체들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심판의 경고 다음에 주어진 기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말세에 선포되는 기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황권은 여러 세기 동안 이미 무너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1843 이후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의 모든 교회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생긴 교회라고 할지라도 처음에는 순결했지만 이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타락한 모든 고단 교파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뜻은 미지근한 교회에 대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한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독이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해서 다시 선포하는 계시록 18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호소를 듣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증언을 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말한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한 기별은 1843 이후에 교회가 처하여 온 타락상을 재차 지적하면서 반복되었다. 이 천사의 사업이 적시에 나타나 마지막 큰 사업인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외침과 동시에 행해지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백성들은 다가오는 시련의 때에 설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지는 것이다. 나는 저들 위해 큰 빛이 비치는 것과 그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담대하게 전파하기에 연합하는 것을 보았다. 1843 이후 교회 타락상을 지적하고 있는 증언입니다. 1843 이후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일까요? 지성소 시대에 세워진 재림교회, 개혁교회들도 다 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계시의 증언을 통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섯 번째로 내려온 수많은 천사들에 의해서 나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해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기별은 밤중 소리가 1844에 있었던 둘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는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되는 것 같았다. 이 계시는 마지막 때 최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벨론이 된 기독교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종교 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먼저 개신교입니다. 그리고 재림교회, 개혁교회입니다. 그리고 천주교에도 하나님의 성실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단, 사이비단체 등 세상의 수많은 여러 종류의 교회에 순수하게 신앙을 하다가 속임을 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성경과 증언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 11시 일꾼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지 증언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걷지 않는 안식일을 지키는 다수의 재림 신도들보다도 빛을 순종하는 데 더 진실하며 그들이 아는 것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자녀들 중에 많은 이들을 개신교와 천주교 안에 가지고 계신다. 주님께서는 개신교계가 경고를 받으며 참된 상황을 깨닫고 그들이 오랫동안 누려온 종교적 자유란 특권의 가치를 생각하도록 진리의 기별을 선포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기성 재림교회들보다도 더 열심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와 천주교 안에 있는 성실한 자녀들이 나와서 기별을 깨달아 선포한다는 이 예언이 계시록 18장 4절의 밤중 소리 외침에 5번째 천사들 상징 표상하는 주인공이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 계속 보겠습니다. 세상의 대열에서 교회들로부터 천주교에서라도 지금까지 진리를 선포하기에 대열을 섰던 자들의 열성보다 그 열심히 얼등한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유로 11시 품꾼들은 그들의 품삯을 받을 것이다. 이들은 다가온 전쟁을 보고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낼 것이다. 위기가 우리 위에 있을 때, 재난의 시기가 올 때 그들은 앞으로 나갈 것이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스스로를 두르고 그분의 율법을 높일 것이며 예수의 믿음에 매어 달리고 개혁자들이 힘써 옹호하고 목숨을 희생한 종교 자유의 사업을 지속할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증언입니다. 기존 종교 단체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방인들 중에서도 성실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무리에 합류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장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문둥병 나만 장군, 신약에서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한 믿음의 백부장, 그리고 성령 받은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방인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복음 사명의 한 부분을 차지한 장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최종적 구속사업도 이방인들이 마지막 사명에 동참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순복한 자가 자신의 마음의 성벽을 무너지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의 성벽을 우리의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견고한 마음을 부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자아 성벽이 철저하게 부서진 경험을 가진 거듭난 성도가 영적 현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여리고성 같은 자아 성벽과 바벨론 같은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는데 어떻게 소돔 같은 세상과 바벨론 된 기독교에 대해서 심판과 경고의 기별을 선포하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라오디아 교회의 상태를 보십시오. 하늘에 참된 증인께서 선언하신 뜨뜻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는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의 상태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가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귀신의 초소가 된 가증한 영들이 모인 인간의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된 최후의 밤중 소리가 계시록 18장 4절에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지만 멸망은 단체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증언의 계시를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하늘에 있는 성소를 떠나 둘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 교회들이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로 가득 차는 것을 보았다. 나는 교회들이 범죄로 인해 크게 부패한 것을 보았다. 그런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인하고 공헌하고 있다. 주님께서 둘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1848 이후 지성시대의 교회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성소 시대의 교회들이 부정하고 가증한 쇠들로 가득 찼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1844년 지성소 시대의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입니까? 그것은 재림 교회들입니다. 개혁 교회들을 포함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들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공헌과 기도와 권면들을 가증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임을 눈여겨보지 않으신다. 그들은 아무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이기심과 자만과 자부심을 행사한다. 그들은 이 모든 악행들을 종교의 구실 아래서 행하고 있다고 천사가 말했다. 나는 명목상의 교회들의 자만한 상태를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 속에 거하시지 않으신다. 참으로 충격적인 증언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천사들은 이런 뜻도 미진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시고 얼굴을 찡그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왜 바벨론이 되었을까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과 개혁자들이 깨달은 진리에서 더욱 진보하지 아니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태만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선조들이 남긴 겸손과 극기와 세상을 포기한 일에 대한 모범에서는 아주 멀리 떠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습관과 행동과 우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한 연고로 자연스럽게 바벨론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자신들의 교단과 교파가 바벨론이 아니라고 집단으로 자기 체면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자기 기만입니까? 천주교, 개신교, 재림교, 개혁교회, 그 외 수많은 이단, 사이비단체든 그 어느 단체도 자신들의 단체가 바벨론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 스스로 바벨론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리고성 같은 단단한 자아 때문입니다. 바벨론 같은 강팍함 때문에 자신들의 타락한 상태를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 예언에는 그리스도와 주님을 따르는 14만 4천 명과 삼중연합 세력들 사이에 더욱 뚜렷하게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바벨론 어민 천주 교황권과 그의 자녀들 수많은 기독교파들이 세상의 임금들인 열불들이 하나로 연합된 붉은 빛 짐승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형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17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보던 열불은 열 왕인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건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건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 세상에는 오직 두 무리만 존재합니다.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14만 4천 명의 여자의 남은 자손과 사단의 삼중연합 세력에 부속된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과거 예수님을 대적한 세력들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 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헤롯과 빌라도와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서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최후에 성취될 계시록 13장과 계시록 17장은 짐승의 표, 즉 1월 법령의 첫 번째 짐승인 교황권과 둘째 짐승 미국과 짐승의 우상인 개신교 세력이 온 세상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계명을 제7을 버리고 인간의 계명 151을 교훈 삼아 사람들로 하여금 헛되이 경배드려 이 지구 행성이 거대한 바벨론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5, 16절입니다. 그가 건설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지구 행성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배도하고 오직 한 줌의 적은 무리인 14만 4천 명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세상과 교제하는 정신이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놀라울 정도인지 심각하게 인식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바벨론 소굴에서 결단코 머물러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왜 국가와 교회와 개인이 이런 영적 암흑에 빠져 바벨론이 될까요? 한마디로 빛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늘의 빛과 진리를 거절하면 국가든 교회든 개인이든 영적 암흑의 속을 바벨론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세상과 짝이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여리고성처럼 바벨론처럼 멸망으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 하늘의 빛과 진리를 받아들이면 자신의 죄된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복구가 되는 개혁자의 무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2절입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그런 무너진 데를 수부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오늘날 은혜 시기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자정할 수 있는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개혁과 신앙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성시대의 대속죄일에 해야 할 가장 중차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늘에서 이행되고 있는 조사 심판 이때에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불저 사망 대상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의 품성과 하나님 율법의 거울로 내 자신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 그리고 오늘날 말세의 교회들이 겸손과 극기와 단순 경건 등에 대한 성경적 표준에서 얼마나 멀리 떠나가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성벽을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이 최후의 성령의 큰 외침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수많은 천사의 이 반중 소리는 세상과 타락한 모든 종교에서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는 뜨뜻미지나 나오다의 교회에서 나오라는 셋째 천사 기별에 추가된 하나님의 최후의 마지막 음성입니다.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인 짐승기표를 받지만 이 기별에 추가된 반중 소리는 우리 인간의 음성보다 대부분 침묵의 사자인 인셈을 통해 구속 사업이 성취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고대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침묵과 믿음으로 매일같이 도는 이 단순한 행위는 오늘날 세상과 타락한 모든 종교에 경고하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셋째 천사 기별이라는 게 있는 침묵의 사자인 인쇄물을 적극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이 작은 빛 인쇄물은 큰 빛 성경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성교의 방법을 통해 복음의 일꾼들은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개혁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신앙심을 개발하게 되고, 반면에 세상과 바벨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7바퀴를 돌고 난 후 큰 외침을 통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안식일에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끝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선교 봉사를 하라는 표상적인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습관대로 안식일에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선교활동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풍성한 축복의 성일이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난 후에 큰 소리 외침의 역사는 오늘날 은혜 시기 가운데 믿음으로 성실하게 셋째 선사 기별을 전파한 일꾼들을 도구 삼아 권능의 늦음이 성령으로 세상과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이 매일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도는 것처럼 오늘날 현대 백성들도 매일 성실하게 받은 빚대로 우리 이웃들에게 진리의 기별을 인터넷과 인쇄물로 그리고 집집 방문하면서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기도의 생애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하늘의 천사들이 여리고성을 쉽게 무너뜨린 것처럼 큰 성 바벨론과 만국 세상도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지게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만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이지만 그 뜻에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증진과 품성 개혁을 하도록 하신 뜻이 있는 겁니다. 하늘에 가지고 갈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를 담는 품성 하나뿐입니다. 이 품성 개발과 개혁은 오직 선교활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활동과 게으른 삶은 마른 뼈와 같은 상태인 겁니다. 초대교회 신도들도 만나면 합심해서 기도하고 헤어지면 전도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기도와 소망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 변화이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성령을 부음받는 것을 최고의 소망과 기도로 삼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권능의 이른비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성과 바벨론 무너짐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수아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돌아가서 락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심판과 멸망이 작정된 그 여리고성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그는 기생 라합과 그의 식구들이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됐습니다. 주님은 당신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라합과 그의 건속들을 구원했습니다. 사악한 여리고 이방 여인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당하지 아니했습니다. 국적이나 인종이나 계급에 의한 차별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창조에 의해 한 가족이 됐고 구속을 통해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분리의 장벽을 열어버리시고 성전 마당에 모든 칸막이들을 열어 젖혀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특정 교단이나 교파에 매여 있는 신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한 것은 그곳에 기생 라합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멸망이 작정된 그곳에서 나오라고 수많은 천사들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세상의 교단과 교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하늘새 예루살렘 성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하늘새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사명입니다. 인친 기별의 사업입니다.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시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일이 셋째 천사가 하는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혼잡한 바벨론이 되었고 그들의 집과 사상이 오류와 죄로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타락한 교회들의 전도는 인간의 집이 된 자신들의 교단으로 인도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종교 장사하는 집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애형과 시대의 징조를 아는 사람은 타락한 기독교단으로 들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하늘새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가기를 힘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된 이 세상에 뜻뜻 미진한 모든 라오디아 교회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벨론이 무너지고 주님의 재림도 속히 임하게 되는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 1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큰 성 일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